할렐루야. 아멘. 찬양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많이 아프세요? 찬송가 185장입니다. 1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경
크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과 질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홍해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남은 생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디 교동문 18번입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가 이를 기울여 세우기만 주시고 내게 평강하여 내 산성이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를 위하여 비밀이 진창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곳을 승성하는 자를 위로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절거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데 영혼을 아셨으며 곳에 승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91장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용만 집사님 기도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들구나. 주를 예쁘게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등하늘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새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있는 대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 가지를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오며 아멘. 영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더욱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옥과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같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며 30대, 60대, 100대 결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복음 풍성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 이름같이 복음으로 풍성기회가 되게 하시며 아멘. 주께서 칭찬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빛과 소금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며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내 자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며 아멘. 공산계를 섬기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가르쳐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보험풍산교회가 지금의 몸된 교회로서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며
모든 선배님들이 주님의 제대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더 병약성성과 성빈의 건강 몸과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아멘. 영들을 위한 목회자 길을 충실히 가게 하옵소서.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와 같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인정해 주시는 목회자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줄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도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쓰임받는 봉사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 시간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187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테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부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 171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소난 싸움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 많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가시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미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생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종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생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투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연약한 자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각 심령을 강타하셔서 터치하셔서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몸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되어 쓰임받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변화되어 귀하게 쓰임받자.
아멘. 우리는 변화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변화받게 되면 여러분들 자신이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평안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또 평안하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을 주변 사람들한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하게 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버럭 화낼 수도 있고, 또 원치 않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사람을 살리기보다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성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진짜 변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도 어떠한 장관 자리에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으로서 세상에 출세했지만은 그들에게는 허무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또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렇고, 또 죽음 앞에서는 물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셨고, 또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고 기쁨으로 천국 입성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사춘기 때에는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게 되면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죠. 어떤 범죄한 사람한테, 사람을 죽인 사람한테 전도자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장로님, 목사님, 전도자님, 제가 어려서부터 전도님 같은 분, 목사님 같은 분, 장로님 같은 분을 만나서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복음을 들은 적이 있지만은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하지만 저 사형대 앞에서도 제가 감사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은 제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형수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앞만 볼 수 있다면 바로 얼마 후에는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텐데 라는 생각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하는 생활,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제자들 모두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제자들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는데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게 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마음을 안타깝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헌책이 아닌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좀 더 있는 분들은 좀 더 가지기 위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공생해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역한 기간이에요. 제 아들을 이제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 구약의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기간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기간, 말씀하시는 기간이 바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 기도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물론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에 땀방울이 빗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기도 못했지만 정말로 콧물 눈물이 나오고요, 막 땀이 나오고요, 콧물 눈물로 옷에 본복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임재를 느끼니까 막 기쁨을 주시고요, 감격의 눈물 주시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 은혜를 맛보게 되게 되면 이제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도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그때부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실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지만 저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것 생각하니 슬픔에 잠겨서 기도를 못합니다. 또 평상시에 기도가 안 되어졌어요, 시자들은. 평상시에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갑자기 기도를 하고자 하나 기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셨고 또 우리에게도 보내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 보혜사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고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선을 행하는 삶이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요.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가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아멘.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하시고요. 제자들의 변화도 바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고요. 지금 믿음 생활하는 모든 심령들도 변화받은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기점.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믿는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만 소유하면 이 땅에서도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족하여도 고난 중에도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원히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숨겨져 있는 지식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화를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춰져 있는 지식과 지혜와 모든 부활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아내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과거에 우리 교회에 있던 자리 근처에 철쭉꽃이 만발했더라고요. 어떤 일부분이 제 곁에 지나가서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더만 그분도 안녕하세요 하더라고요. 네팔 분이에요. 한국에 온 지가 11년 됐는데 사출 일을 했나 봐. 사출 하다가 손이 10개 손에서 온전하지 않은 3개, 4개 남은 게 6개가 잘라나가고 근데 얼굴에 구김살이 전혀 없어요. 42살인데 10대 순진한 아이처럼 밝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온다기는 나랑 내고 잘랐네. 근데 한국에 와서 감사하게도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동생하고 중앙동에 같이 사는데 이 잘린 손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하여 산재를 받아서 보상은 받았다고 따로 제대로 받았고 지금 일동의 중앙병원에서 산재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3개 남은 것도 온전하지 않아. 완전히 잘려 나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내와 딸 하나는 네팔에 있고 아주 순수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36개가 잘려져 나갔지만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불평이 없다는 거지.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마나 선하게 보이던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소유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현재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바로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이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때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핵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외식은 뭐냐면 연기자처럼 아주 화려하게 길 모퉁이에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 막 흉내를 내고요. 사람들한테 보이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다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는 믿음 사람들은 야 정말 거룩하게 보인다. 기도 잘하네. 그 사람들을 잘 대할 거예요. 그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화려한 기도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또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6장 9절에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할 때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늘에 계시다 함은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시고 절대적이시며 그 권능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높은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선결하다는 내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를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요, 만드신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시편 115편 3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 행하셨어요. 다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시편 18편 보게 되면 나의 힘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는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요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도만 드는 거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도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장로님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딱 잘라버리고 그냥 본론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알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진리가 되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높이세요. 나의 힘의 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할 때,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지금부터 차가 막 제 차를 받을 순간에 예수님 간직들이 깨어 주옵소서. 부딪혔잖아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순간에 주님께서 간직거리가 있게 됐잖아요. 늘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맛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하고 말이 통한다면 얼마나 기뻐요. 이혼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 나누게 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고집을 말하지 않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죠. 그때는.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은 자기 할 말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제가 더 전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이루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처럼 하면 된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런 음성을 듣거나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만씨, 당신은 너무나 멋있어요. 이 한마디 하게 되면 온도가 오를 텐데, 천지만물에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영만아, 내가 널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 다 이루었어. 걱정하지 마. 전도만 해.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몸도 빨리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뵙게 되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랑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받게 되면 반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을 성축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주님 것이오니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게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나고요, 기적이 나타나고요, 막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특별히 대표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죄인되었을 때에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인의 모습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아직 가진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할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친척지간입니다. 육신으로는. 근데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대단해요.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당시 임신했을 때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만 한 살도 안 된 세리요한이 심령이 강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강해졌다는 뜻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심령은 이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 강해졌다는 뭐냐면 만 한 살 갔는데 힘이 부여되다, 힘이 강화되다, 강해지다, 강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만 한 살도 안 됐는데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 아버지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잘 되게 하는 부모의 역할을 무엇이겠습니까? 따라합니다. 부모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손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기보다는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아내도 그렇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돈 없이 오랫동안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아이들한테 물려준 건 전혀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건강하게 영육간에. 그래서 부모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향이 자녀들한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을 바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바르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확하게 배우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한 가지가 모이게 되면 어느 가족은 막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고 이 사람 말이 다르고 이 사람 말이 다르고 막 싸움이 분쟁이 일어나는 집안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가정도 그랬대. 친척들이 모이면 과거에 믿지 않는 분들 오시게 되면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였다면 또 뭐예요? 술 드시고. 모였다 하면 시골에서 뭐합니까?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라고 화투 치고. 친구들도 그래요. 자네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면 모이면 어때요? 화투 쳐가지고 이러니까 싸우고 술 먹고 이상한 짓 하고. 이번에 제가 구말리 경로당에 우리 아내하고 전사님 갔다 왔잖아요. 집사님도 갔죠. 그거를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카톡에 올렸더니만 신옥분이라는 초등학교 동창이 남천이는 좋은 친구네, 좋은 일 많이 하네, 우리가 공부해야지라고 카톡 올렸어요. 그러니까 강계자라는 친구가 맞아 최고야 이거 있잖아, 최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캐릭터 그걸 올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함을 다 누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니까. 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강하신 분이시고 성령께서는 기쁨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시고 권능이시고 공부하시는 분이시니까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네펠 분께 소개했어요.
네팔에서 왔지만 네팔은 힌두교가 많습니다. 힌두교, 불교. 우리 교회에서도 김성령 선교사님이라고 조부해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팔 가신 지가 10몇 년 됐어요. 다리가 불편해요.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다니셔. 근데 히말리아 산짝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해요. 그런 몸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에 아버지 사가랴도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영향이 세례 요한에게 강하게 임한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는 자신의 삶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주인을 길을 예비하는 자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수많은 자들에게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불세례를 허락하시고 불세례, 성령세례. 그래서 저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불세례. 이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세례. 성령세례를 받게 되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감격이 있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그때부터 되어지고요. 네. 하나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때부터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요. 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선물이 맑아지고요. 그때부터는 내 뜻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전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의회 시독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 세례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대로 살고자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께서 보내시오니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아 앞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걸음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물들 때문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너희에 너에게 더하신다 말씀에 싸우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540장 찬송합니다. 축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죽어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거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여 능력받고 권능받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믿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삶의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